공동체가 있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군중 가운데 있다고 하여서 함께라는 이름으로 있다 하여서 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닿기를 원하는가? 나의 마음이 구약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래요. 주님을 정말 뵙기를 원하느냐? 이 진솔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지만 나 하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한 십자가, 나 하나를 위한 복음, 나 하나를 위한 부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실 때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반응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신다면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앞에 화면에 힌트가 있는데요.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단연코 가룟 유다를 뽑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 가룟 유다다. 유다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요, 유다에 대한 삶의 배경, 어떤 직업, 가정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태생도 알 수 없고 가정 환경도 알 수 없는 사람. 근데 유다가 그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수에 능통했거나 수에 관련된 직업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한 자 유다에게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랍비,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무명한 자 유다를 향하여서 사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무명한 자이지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에서나 어떤 사람들이나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죠. 나는 언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한번 그분의 눈빛을, 얼굴을 한번 대하여 볼 수 있을까? 심지어는 이 예수님께서 침을 튀겨서 눈에 튀기기만 해도 눈먼 것이 떠진다는데 언제 그분을 나는 한번 볼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목이 집중됐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지역에나 일파만파 퍼져나가요. 오늘은 가버나움이래, 오늘은 게네사렛 호숫가래, 오늘은 어디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막 날로 커져가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늘 예수님 곁에 있어요. 사도들이랑 늘 함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무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보냈다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주로 쓰던 유행어 중에 리즈 시절이라는 게 있어요. 전성기라는 거잖아요. 전성기, 리즈 시절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리즈 시절, 유다의 전성기는 이 3년 반 동안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몇 살인지 모르지만 주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청년 때 아니었겠어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평생 인생을 통틀어서 전성기다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시기가 유다라는 사람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정말 빛났던 시기, 인생의 황금기, 찬란한 시기,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을 감당할 때가 정말 전성기였겠구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이 선택에서만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죠. 유다는 인생의 말년에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단돈 30냥, 은 30냥에 팔아넘기고자 하는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고, 마음을 먹은 일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그 결과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어요. 우리들의 입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입에 오르고 있어요. 배신의 대명사 가룟 유다야.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룟 유다야. 우리의 입에도 오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만약에 주변의 동역자들에게요,
교회 공동체원들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유다 같아. 당신 정말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유다 같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설령 그게 진심이 아니고 신앙적인 농담, 조크를 담아서 이야기했다라고 보세요. 너 진짜 지금 유다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표정 관리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만약 목사인 제게 어떤 성도님께서 진심은 아니더라도 농담을 담아서 목사님은 가끔 보면 유다 같아요. 유다 같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제 쓴뿌리를 다 보여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유다 같다고요? 제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유다 같다는 겁니까? 이렇게요. 이처럼 유다는 마치 우리에게 대명사처럼 쓰여져요. 배신의 대명사,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의 대명사,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에 반대하실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배신의 대명사이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룟 유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설교단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한번 바꿔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명사처럼 써왔지만 이 가룟 유다를 비판이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 바라보자. 거울로 한번 삼아보자. 거울이 된 사도 가룟 유다.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연약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유다와 다르다. 나는 유다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안도감보다는요, 내 안에 유다의 그림자가 있지 않을까, 내 안에도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인물 유다를 통하여서 내 안에 유다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결과 회개의 결단까지 닿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리즈 시절 전성기를 보냈던 유다. 근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이 내게 가장 리즈 시절이다. 오늘이 내게 가장 큰 전성기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오늘 복음과 함께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체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고 부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나의 큰 전성기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전성기예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전성기고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자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해요. 일주일이면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한대요. 심지어는 아침에 언제 일어날까, 언제 씻을까, 언제 어떤 밥을 먹을까도 다 선택이에요.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한대요. 수만 가지의 선택 중에 그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있을지언데 이 결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지고 있을까? 나의 신앙생활에 이 수많은 선택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장 제1회 사람의 제일에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답 앞에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서 있는 것일까? 유다를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이때는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늘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을 저는 자주 써요. 왜냐하면 제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부지중에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 성도님들은 날마다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유다의 그림자를 지우고요, 예수님의 빛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야 물러거라 그러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들으시는 중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가 제 스마트폰 뉴스에 떠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이 뉴스는요, 오래전에 나왔던 뉴스가 리마인드 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나왔던 뉴스 기사더라고요.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 어느 평범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요. 마음 상하시고 계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내에게 마음 상했다. 이 사소한 일은요,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었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남편의 주장이에요. 마음이 상했던 이유. 아내가 남편인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준다. 나는 그게 서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남편인데 나를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해 주는 거지? 나 질투난다. 이제 이런 그런 귀여운 질투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삐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열흘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남편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터져버린 남편이 이렇게 결단했다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내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라고 남편이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멈출 줄 알았었는데 그 정도면 다 됐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더니 무려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 삐졌어 이렇게 하고 20년 시간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뭐 설거지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같이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요, 부부끼리 서로 마음을 다독여줄 필요가 있어요.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잘못하지 않으셨더라도 잘못했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고맙다고도 자주 말해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정말 재밌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진짜 생각은 다 다르구나. 어떤 대쪽 같으신 분께서 짤막하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이에요. 난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뭘 이해하신다는 걸까? 아내랑 이야기 안 할 수 있다는 게 이해하신다는 걸까? 대댓글이라고 하죠. 댓글에다 또 댓글을 다셨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렴 그랬겠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해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쪽에 공감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에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댓글이었어요. 20년이라니 말도 안 돼. 저는 이 반응이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2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같이 산다는 건데, 함께 한다는 건데, 부부라는 건데, 가족이라는 건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다가 이 부부를 차마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자녀들이 답답해하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금술은 좋아서 자녀가 3명이었대요. 그 자녀 중에 첫째 아들인 것 같은데 18살이래요. 참 이상하죠? 그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엄마 아빠를 보자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제보를 한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와서 봐주세요.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부는 아들의 TV 제보를 통하여서 2017년 TV 프로그램의 도움을 통해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그들이 처음 만나서 말문을 열고 말을 섞었던 장소, 그 공원에 서로 마주 앉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 말문을 닫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첫 마디를 내뱉음으로 침묵이 깨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 마디가 이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렇게 부부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놀란 것은 남편의 인터뷰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난 후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남편의 인터뷰를 읽어드릴게요. 사실 내가
왜 아내랑 말을 안 하기 시작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조차 흐릿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흐릿해졌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유보다도 말을 안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말을 안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삐진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내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이상하더라도요, 상식적이지 않더라도요,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되고 있으면요, 마치 그게 자기의 신념인 것처럼, 자기의 삶의 방식인 것처럼, 자기의 가치관이자 삶의 방향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작은 감정부터 다가와요. 사소한 욕심, 사소한 서운함부터 다가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풀지 않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죄, 정당화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누구라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무단횡단하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누구 것에 피해를 주고 물건을 훔치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선한 양심이 작동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빠졌다면요, 그때의 감정은요,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깨름직하다, 죄 지은 것 같다, 주일날 빠졌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주일 성수를 못 지킨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어떤 이유든지요, 주일날 빠지는 게 습관이 돼서 여행도 갔다 오고 일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결혼식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다시 한 번 더 주일을 빠지게 된다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도 지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잖아요. 심지어 장래가 나도 지키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직장인분들, 대학생활 시작할 때나 사회초년생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잦은 회식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기심과 분위기와 사회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 때는 이런 유혹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이런 유혹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생겨요. 처음에는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술잔을 받지 않았어요. 아,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마다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선배가 권유하고 상사가 권유할 때는 못 이기는 척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럼 한 잔 마시고 분위기 맞추는 척. 그 다음엔 2잔, 그 다음에 3잔 하던 술잔들이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어떤 순간에는요, 술이 입에 들어가도 아무런 깨름직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합리화를 하죠. 주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뭐 나라고 뭐 어떻겠어. 이제 이런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시로 말씀드렸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늘 작동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요, 회개의 유통기한과 동일합니다. 선한 양심이 들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들 때 멈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깨름직할 때 주님을 향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그때 멈추지 않는다면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신앙생활.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신앙생활, 언제까지 계속하게 될지 모릅니다. 술과 주일 성수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과 유흥을 좋아하는 것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돼요. 마음을 먹었을 때 멈추면 되는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선한 양심과 분명한 회개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다는 그 선을 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최후의 만찬 자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마지막 사랑의 제스처를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떡은 사랑이었고 경고였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떡을 주면서 마지막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무언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받아든 즉시 26절 다음 27절 유다는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자 경고이자 권면을 받자마자 권면의 떡을 앞에 두고서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마귀에게 갈 것인가 라는 그 결정 속에 사탄에게 걸어가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요, 다 누구냐고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예수님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떡을 떼어서 건네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다음에 그 떡을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야.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야. 정상적인 사람. 설령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요, 설령 예수님을 진짜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다고 하더라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던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요, 유다는요,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도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병행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탁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 팔 거야,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때 제자들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베드로가 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수제자인데요. 요한이 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야고보도 오고 빌립도 오고 바돌로메도 오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22절 넘어서 유다가 25절에 찾아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행동으로 분명히 나와요. 유다는 혼자 랍비여라고 불렀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선생님, 이 말 안에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무엇이 없냐면요, 주권적인 고백은 없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방금 전까지 다른 제자들이 11명이 가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그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하였지만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고백할 때 혼자 랍비라 고백하는 신앙. 이 주여라는 단어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신앙적인 언어예요. 근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 아니라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전성기를 보냈지만 유다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유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유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불과 최후의 만찬 식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유다 앞에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세족씩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왜 내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지? 방금 전까지는 누가 나를 팔리라 알려주시면서 유다에게 선한 양심으로 떡 조각을 주셨던 예수님, 유다가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은혜 입음을 주권 인정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경험했지만 삶의 주인이 여전히 본인이었던 거예요. 은혜는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생님 정도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그 선생님께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선생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은요, 배우고 감동받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인과 종된 관계이죠. 유다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떡을 받고도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선생님 신앙이십니까? 주님이신 신앙이십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처럼 대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듣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방향성이자 가치관으로 두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땀도 흘려요. 그런데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은혜 받았지만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혜도 잃게 되죠. 마음을 열지 않은 제자 바로 유다였습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소란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가 쳐들어온다 이러면서 소란 떨면서 죄가 다가오면 누구라도 죄를 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죄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후회는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후회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캠프에 다녀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로, 저희 1일 영성 수련회를 했잖아요. 어제와 그제 양일간. 그래서 50여 분 좀 안 되게 참석하셨는데 뭐 주옥 같은 간증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간증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안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크심을 제게 보여주세요. 캠프의 장소뿐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제안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3시간 40분을 예배드린다는 사실. 청소년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어디 조는 사람도 없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3시간 40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거,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임재하신 예배였다. 그렇게 뜨거운 캠프를, 이 여름 행사를 저희는 보냈습니다. 저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호를 외쳐요. 수련회 때 주신 은혜, 캠프 때 주신 은혜, 1일 영성 수련회 때 주신 은혜 너무 큰데,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진짜라는 것은 그 캠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 진짜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순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에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저는 제 안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봤는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싶지 않다. 죄와는 죽기까지 싸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귀가 저를 강력하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드럽고 평소와 똑같이 마귀가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쉽게 죄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불과 캠프가 끝난 지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죄라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녀석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자라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라는 존재는 사도인 가룟 유다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존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비춰주신 십자가, 오늘 확증 주신 부활, 오늘 나에게 새겨주신 복음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신 복음 너무 귀하죠. 근데 오늘도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복음을 붙들었을 때 비로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 비로소 주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뜨거움 너무 좋지만 오늘 주시는 나에게 만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있어요. 아,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언제든지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죄 짓는다고 백날 첫날 후회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회개는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 구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후회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해요. 나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왜 그랬지?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후회는 포기고요. 회개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지? 내가 왜 그 좋으신 분을 팔아넘겼지? 은 30을 던져버리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후회에서 멈춘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민과 근심 가운데 결국 스스로를 정죄했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후회는 포기이고 후회는 죽음입니다. 반면 다른 사도 베드로는 울며 불며 회개하며 다시 사도의 길로 걸어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순간들,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일,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나를 더 좋아했던 수많은 순간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같이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들을 품었던 죄가 있다면 후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 하나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정말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척, 구원자인 척 코스프레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망,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신 거죠.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정말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에게는요, 십자가도 부활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돌문을 열고 나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그저 폭풍 같은 후회에 사무쳐서 사랑의 떡 조각을 외면하고 나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죄책감에 사무쳐서 결국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유다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복음이 유다만 비껴가서 비춰졌을까요? 70억 80억 인구 중에 유다만 비껴가서 복음이 비춰졌을까요? 아니죠. 저는 유다에게도 복음이 충분히 비춰질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유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복음은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께 복음은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누구도 비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유다는 이 복음이 보여지기도 전에, 십자가가 매달려지기도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다 인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이자 경고이자 겉면이었던 떡을 가지고 문 밖에 나서요. 그리고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유다가 걸어간 밤은 어디입니까? 유다가 걸어갔던 어둠은 어디신지 아시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떡을 받고 사랑을 받고 곧장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떡을 주세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유다 정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유다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유다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성찰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의 그림자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떡, 겉면의 떡이 내 인생의 마지막 떡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52주라는 주일을 보내요. 주일날 사랑의 떡을 매주 받고 있어요. 말씀 시간에 공동체와 함께.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서면 우리는 어둠으로 걸어가는 자입니까? 그 사랑의 겉면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까? 저는 주일날 이런 기도할 때마다 속이 너무 상해요. 주님, 부지 중에 죄지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의도하여서 주님을 멀리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주일날 사랑의 떡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통탄한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그 사랑의 떡을 받고 어둠으로 밤으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시는 분입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은을 30 받으면서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죄를 가까이 하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입니다. 복음은 비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자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겁니다. 유다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은혜로 인생을 마감해야죠. 전성기라면 전성기로 인생을 마감해야죠. 후회해서 멈춰 계신다면 나를 보며 후회하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원해요. 유다에게 없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위해, 그리고 주님을 늘 즐거워하기 위해 인생을 전력 투구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기꺼이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